2023년도도 어느덧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계절,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나 잘 알죠.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바로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요? 땅에서도.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래서 천국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heaven이 아니고 The Kingdom of Heaven이 됩니다. 천국.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하기 때문에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또 저희들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서 The Kingdom of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Jesus Kingdom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 나라라는 표현은요, 신약에 110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53번이나 이 나라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왕국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토적인 개념, 즉 장소적인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 즉 장소적인 개념과 통치의 개념, 장소와 다스림의 개념, 이 두 가지로 저희들은 이 왕국을 갖다가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에 속한다 이겁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직접 주관하시는 것을 얘기하세요.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를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모든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무슨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Jesus Kingdom이라는 것이에요. 자,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들 뭐 한 다음에 가는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제 다 그 정한 연수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서 천국을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죽어서만 내가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빨리 예수님 왜 안 오셔 도대체? 왜 주님 빨리 안 오셔? 저 사람은 왜 빨리 안 잡아가? 뭐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누구를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죽어서만 갈 그 천국 물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해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하고 대망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화면을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예, 이름도 있네요. 네. 자, 이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이분이? 예, 김창옥 씨죠. 김창옥 씨.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분의 소식을 지난주에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김창옥 씨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에 버금가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 소위 말하는 소통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대화의 화법을 가르쳐주고 사람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해요. TV 강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 수천 번, 뭐 수만 번 정도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는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갑자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더 이상 자신이 강연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강연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이나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딱 50이 됐어요. 올해 50밖에 안 된 분인데, 이분이 자꾸 숫자를 자꾸 잊어버리더래요. 숫자를 잊어버리고 또 전화번호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집 주소, 자기 집 호수까지, 아파트 호수까지 잊어버려서 집을 혼자서는 찾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정신병원을 안 가고 어떤 이제 그 센터, 신경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아갔던 모양.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알츠하이머 진단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저는 나이가 50밖에 안 된 분인데, 저보다도 훨씬 젊은 분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을 받았다니, 이건 정말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강연을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던 거죠. 이거를 이분이 그래서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밝혔냐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 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강연을 했는데 한 달 전에 강연 가서 했을 때 만났던 분들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얼굴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려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로 와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젊은 분이 알츠하이머 증상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분이 연예인급 정도의 그런 유명세를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그 강의가 감동적이고 또 재미를 선사해서 많은 연령에 상관없이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자신의 이러한 약점, 사람들은 보면 약한 부분을 알게 되면 그거를 약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 같은 분들은 그런 걸 숨기잖아요. 그죠? 숨기고 어떤 무슨 자기의 그 연예 기획사나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이렇게 자제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그 주된 원인이, 병원을 갔더니 혹시 술을 하십니까? 알코올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런 걸 묻더래요. 그러면서 저는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그랬더니 그럼 혹시 마약을 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자기한테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옛날서부터 작용했다라는 것을 이분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상황이 많았고, 어머니는 그런 삶을 힘들어했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힘들 때는 그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 죄책감이 떠올랐습니다.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 죄책감은 더 심해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자기의 옛날에 어떤 치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분 참 용기도 용기지만 참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삶이 굉장히 불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는 이제 구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싸우면 자기는 피한대요. 이제 어린 초등학생이 그걸 그 모습을 피하고서 이제는 좀 다툼이 잦아들었겠지 하고서 집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그 아버지가 자기의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면서 신발장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박으면서 그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김창옥 씨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면서 본인이 질문을 해요. 보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 정도로 머리를 부딪혀서는 안 죽을 텐데.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과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니까 이중의 죄책감이 그 어린 나이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기는 벗어나고자 무던애를 쓴 거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정말 소통의 달인이 된 거예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그런 강연가가 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이런 전문가라도 자기 이슈에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소통의 달인이고 하니까 남들의 어떤 그 대화가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의 이슈를 본인은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오면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고 하네요. 보통 한 부류는 미래를 걱정을 한대요. 미래를 포커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증이 온대요. 불안증이. 이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내가 어떡하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생활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포커스를 하면 불안증이 오고, 그런데 과거에 집착을 또 하는 그런 부류가 있대요. 과거에 집착을 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지?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왜 미국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이거지? 내가 이제는 한국도 못 가고 미국에서 이 고생하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도 자기는 우울증이 암보다도 더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우울증이 심해서 자기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늘 자신은 자기의 마음에다가 화장을 했대요. 이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친구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화장이 메이크업이 점점 띠케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김창옥 씨가 저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못해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그 단어에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구원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런데 그런 구원이란 단어를 썼지만 그 문맥상 의미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회심을 했더라면 그런 자책감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해방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저는 속히 그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나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여 우리 중에도 어떤 과거에 또는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 처했을 때 어떤 상처들을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그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치료할 때는 바로바로 해결하고 바로바로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감기 증상이 왔다 할지라도 감기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심한 열, 오열 그런 증상이 다 다르듯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먹는 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타이레놀이 잘 듣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에드빌이 잘 들어.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다 다르듯이 그것을 우리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의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땐 빨리빨리 사실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나는 이것을 치료 안 받아도 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러다가 이것이 이제 곪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아플 때를 보면 그 증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더라고요. 육신적인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만나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라고 어디 성경 한 군절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옷 입혀줄게, 좋은 집 살게 해줄게, 나 믿으면 믿어봐, 이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이거부터 물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조화롭게 사는 것, 하모니, 균형, 화해와 용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건,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건, 사람 앞에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런 큰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주님은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오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주님의 제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으십니까? 예. 자, 또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능력에 있다고. 자,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단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나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나하고 세상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나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인데. 그처럼 주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포커스를 하면 불안해지고 과거에 포커스를 하면 우울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왜 과거 때문에 우울해지고 미래를 왜 걱정해? 분명히 말씀 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해 나가세요. 그 통치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분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주님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양육이 들어가 있고 바로 전도가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이제 2023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올해는 가면 다시 오질 않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후회될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돈을 많이 못 벌었다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자녀들하고 좀 시간을 가지려니까 자녀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바로 뭐를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는 우리에게 늦은 시간이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지금 당장 안 하는 것이 늦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 이제 남은 날이 손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님의 나라, 지저스 킹덤을 이루어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시며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저희들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또한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배운 대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한 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